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한 명씩 차근차근 액셉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고 또 배우는 그 가운데 저의 삶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참 기쁨 되는 삶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새 생명 얻고 그냥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마련해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저희가 함께 이룩해 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이유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또 출애굽 그 과정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계획하신 그 일들을 저희가 또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보내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모두들. 우리 일주일 만에 봤는데 이렇게 다들 오랜만에 본 것처럼 느껴지죠? 다들 이제 기말고사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또 많이들 들어와가지고 다 오늘은 특별히 더 카메라가 많이 꺼져 있는 것 같네. 네, 가능하면은 네, 카메라하고 네, 이 그 마이크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이게 장단점은 분명한 게 장점은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든 어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 단점은 어떤 게 함께 우리가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하듯이 여러분하고 인격적 관계가 좀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도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렇게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좋습니다. 다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오늘 성경 익스프레스 5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우후!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만 다시 기억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은아, 다은이 거기 있니? 다은아, 거기 없니? 다은이가 독서실이라서 못한대요, 그거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녕하세요. 독서실인데도 목사님. 재훈이 안녕. 재훈아. 네, 좋아. 우리 재훈이가 요거 3개 한 번만 읽어줄 수 있을까? 간식 먹고 왔는데 왜 갑자기 다시 이걸 읽어요? 아니. 기도하며 함께해요. 모든 공부는 직접, 질문은 적극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재훈아. 네, 재훈이 목소리가 좋잖아. 그치? 자, 오늘도 이 질문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질문 시간을 위해 앞 내용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빨리 지나가는 중에도 이 3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서 같이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안 넘어가냐? 자, 우리는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에서 11장의 첫 번째 창조 시대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네, 지난주 창세기 12에서 50장 시족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기인 출애굽기 1에서 19장 내용 노예 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네,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지도로도 볼게요. 이 구약을 총 12시대로 나눈다고 했었는데
진혜정 목사님 혹시 이 첫 번째 시대가 뭐라고 했었죠?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저번 주에 한 건가요? 아, 형제님? 처음 시대. 첫 시대. 아, 네, 잘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공부를 안 해서 족장 시대인가요? 그게 족장 시대가 요 두 번째고요. 네. 시족 그 뭐예요? 시족 시대가 두 시족 시대? 번째고 첫 번째가 이제 창조 시대입니다. 네, 아, 그래도 창조 답해 시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 시대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지난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네, 요 시족 시대였죠. 네, 감사합니다. 예, 답해 주셔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던 이집트에서 이제 오늘 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도를 이렇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도만 잘 따라가면 전체 구약 스토리를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가 제목을 영권스가 한번 이거 오가 제목 좀 읽어줄 수 있을까? 야, 야. 네, 위에 요 두 줄 읽어주면 돼요. 노예된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대대적으로 탈출하다. 고맙습니다, 영권. 네, 그래요. 오늘은 이 노예 시대.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에 이은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나온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기서 애굽이란 이 현대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부르는 한자 음역어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란 뜻은 이집트 탈출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은 이 육적으로 먼저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영적으로도 해방을 받았는데 오늘은 이 앞부분 육적인 해방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자라온 유명한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빠르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 출애굽기 1에서 19장 이야기를 빠르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도 모두 죽고 이집트 내에서 왕권도 한번 바뀐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요셉이 잊혀졌다는 뜻이 아니라 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바로가 죽고 시간이 흘러 쿠데타가 일어나 새로운 바로가 이집트를 다스린 거예요. 이 바로는 파라오, 즉 이집트 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은 왕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라고만 하는 게 맞아요. 아무튼 이 새로운 왕조는 전 왕조를 도와 나라를 다스렸던 이 히브리인들을 당연히 탄압을 했죠. 그래서 많은 수의 히브리인들을 바로는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바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일 경우 모두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은 몰래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오자 모세의 누나는 그를 이집트 공주가 키울 수 있도록 이제 몰래 나일강가 갈대밭에 숨겨놓습니다. 공주는 이 모세를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이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가 되었으나 이 모세가 또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살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모세의 라이벌이 있었는데 그 라이벌이 이 사건을 빌미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80살의 나이로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부터 풀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당연히 놔주지 않았겠죠.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쉽게 놔줄 리가 없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경고하며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첫째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아들이 죽자 그제서야 바로는 이 히브리인들을 놓아줬어요. 이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을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그리고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이들을 놓아준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또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놓아준 이들을 죽이고 또 일부는 다시 노예로 데려오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아주 많은 대단위로 이동했던 이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빠르게 이 바로의 군대에 따로잡혔고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 마른 바다를 건너갔고 이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벗어난 히브리인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또 죽을 것 같은 사막에서 광야라고도 하는데 불평을 하기 막 시작합니다. 먼저 먹을 물이 없어 불평했고 모세는 마라라는 지역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막대기를 던져 물을 마시겠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는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 떼를 주셨고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자 이번에는 바위를 갈라서 또 물을 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봐주셨고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이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 최하단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10번째 장면은 다음 주에 이제 명확하게 이어서 좀 볼 겁니다. 자, 이 모세 사건은 이후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또 예수님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셨었거든요. 이 헤롯 왕에게 죽음의 위기를 처하면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잠시 도망을 갔었고 이게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듯이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 출애굽 과정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었는데 그 40년을 위해서 8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8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직접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애라고 하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 이게 훈련이 긴 시간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라는 본분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은 꿈이 있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할 여러분들의 또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앙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총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순서가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재앙의 순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큰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은 이집트 전체를 먹여 살리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 피로 변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 바로는 꿈쩍도 안 했고 이 2번째 재앙으로 모세는 이 피로 변한 강을 피해 수많은 개구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구리가 침대 위에 또 밥그릇 안에 그리고 몸 위에 막 올라오기까지 하고 바로는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이 개구리를 물리쳐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이 개구리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러자 이 위기를 잠깐 또 넘기니까 바로는 약속대로 이들을 보내주지 않고 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이 3번째 재앙은 이예요. 이. 여러분들은 이가 뭔지 잘 모르죠. 사실 저도 직접적으로 이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는데 저희 좀 부모님 세대들은 이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배드 버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침대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막 머리 같은 데도 옛날에 막 머리 잘 안 감으니까 이 요만한 막 이가 머리에서 막 살고 그랬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위생이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으니까 이 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땅에 먼지를 치니 이 먼지가 이로 변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아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개구리가 뛰쳐나오고 개구리가 엄청난 수가 그냥 다 죽고 나니까
이런 더러운 곳에서 이가 나타나는 게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개구리 시체에서 막 이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온 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더러운 개구리로부터 또 나온 엄청난 막 파리떼가 또 나타나요. 이 집과 식사 때마다 괴롭히는 파리떼에 고통받은 이 바로가 또 모세에게 이 파리떼를 쫓아내달라고 하고 파리떼는 사라졌지만 바로는 또 마음을 돌렸어요. 또 다시 거짓말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파리떼에 이어서 이제 뭐 말이나 낙이나 낙타, 소, 양떼 등 집짐승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하고 파리 같은 게 이제 막 들끓으니까 위생이 안 좋으니까 이제 짐승들이 막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과 집짐승에게도 이제 피부병이 생기고 그래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자 이제는 큰 비와 우박까지 내려서 사람과 짐승 모든 식물들에도 다 피해를 일으키고 이어서 이 큰 비로 이제 메뚜기들이 굉장히 습하니까 번식을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다 덮을 만큼 많아져서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은 모든 식물을 또 다 먹어치우고 이어서 이집트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또 내립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 모든 짐승의 첫 짐승까지 모두 치셔서 예, 넘어가 버렸네요. 미안해요. 예, 이번 열 번째 했죠. 예,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해 모든 짐승의 첫 짐승까지 모두 치셔서 결국에는 바로가 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 농경 사회인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씩 치신 거예요. 이런 나일강이나 개구리, 이파리, 짐승, 하늘, 메뚜기, 태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으로 여기던 바로까지, 그 바로의 아들까지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보다 훨씬 우위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세는 이 재앙 때마다 히브리 민족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재앙들에서 다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첫째가 죽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집 문설주, 그러니까 이 집 요 부분 문설주를 요 집에서 이렇게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첫째 아들과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이 죽는 그런 재앙을 다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바로가 이들을 놓아줬으니까 매년 유대인들은 이날을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날을 아직까지도 기념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뜻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천사의 영이 이 각 집안을 다 쳤는데 이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서는 이제 그냥 넘어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굉장히 가장 큰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첫째가 죽지 않았듯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고 말을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 덕분에 육적으로 출생한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입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파노라마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도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창세기에서 70명이 내려왔던 히브리인들은 400년이 지난 뒤 350만 명 정도까지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보다 조금 적다고 하기도 하고 더 많다고 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하루 동안 지나가려면 하루 동안 지나갔다고 하거든요. 매우 큰 폭으로 이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 무질서한 이 군중들이 대략 5,000명씩 종대로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하룻밤 안에 이 홍해를 다 건널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5,000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처럼 하지 않고 건너온다고 해도 9km 정도의 폭으로는 갈라져야 된다고 해요. 이 9km가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이 목동에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이 이제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이들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컸던 사건이었기 때문이 그래요. 자,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만 한번 나눌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쳐부수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또 자신들을 밤낮으로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은 하나님께 감사했을지라도 어느새 이 일들이 당연하고 시시한 것이 되고 말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신들이 떠나온 이집트를 그리워하면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막 더 갈망하고 했어요. 저도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어떻게 저렇게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 백성들보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를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이적을 베푸셔도 조금만 지나도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수양회에서 그렇게 뜨거웠다가 조금만 지나면 또 바로 원상복귀하는 게 우리의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이 목사교회 구력이 깊으신 우리 장년분들은 더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이 35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그 만나라는 식량이 아니면은 어디서 식량을 구해서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필요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시 내가 괜히 믿었나? 아니면 너무 빨리 믿은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후회한 적은 없나요? 이전에는 막 거리낌 없이 마음껏 죄를 지었을 텐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은 자꾸 마음에 가책이 느껴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찜찜하고 또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 또 답답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싫어서 이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했거든요. 굉장히 웃기죠. 종노릇 하기 싫어서 여기로 탈출을 시켜주셨는데 차라리 그냥 종노릇 하겠다라고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우리도 이 매일 이런 동일한 선택지 아래 있어요. 나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죄의 구속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 죄의 노예처럼 살 것인가. 우리 지난 청소년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사탄의 사탕 말림에 넘어가서 잠깐의 이 달콤함을 맛보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모두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누리는 우리 목상교회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앞부분 다 같이 한번 노예 시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이제 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한 시간들 보면서 눈치 보지 마시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면서 같이 풍성하게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대성이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네, 혹시 뭐 최수진 목장님 뭐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뭐 없으셨나요? 딱 그냥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네네네.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서 네네네.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살인은 그렇죠. 어떤 모세의 의도가 있었던 막 아, 안 좋은 이게 살인 아니었는지. 이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본인이 히브리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은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바로의 딸인 공주 밑에서 키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유모가 모세를 직접 낳아준 생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라면서 그 유모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겠죠. 너는 원래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히브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조상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이제 이집트 사람이 이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왜 내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끼리 이제 싸우는 거를 이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너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그 어제 너가 때려잡은 이집트 사람처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건이 탄로난 게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실은 잘못된 의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살인을 자기 의분에 바쳐서 살인을 저질렀죠. 네. 그렇게 됐던 겁니다. 네. 설명이 됐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혹시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오늘 다영이는 뭐 질문 뭐 궁금한 거 있니? 오늘은 뭐 따로 없나요? 대성아, 이제 얼굴이 보이네. 대성아 왜 계속 왔다 갔다 해? 접속이 잘 안 돼? 우리 재훈이가 질문이 있나 보다. 재훈아 뭐가 궁금하니? 선생님, 그 어. 매출하기는 이해가 되는데 만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음. 그 성경에 보면은 음. 하늘에서 그 눈처럼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지, 그걸 그렇지. 모아서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네, 맞아요. 근데 흙까지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위험이 그렇죠. 그리고 근데도 다음날 네네네, 그게 다 맞아요.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들이 탈출한 때로부터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만나가 이렇게 내렸다는 거니까 사실 이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매일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 때문에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공기를 매일마다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런 걸 사실 또 잊고 살죠. 이 만나라는 거는 뭐 우리 재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성적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죠. 그리고 매출하기도 뭐 막 그 바람에 막 몰려가지고 답당에 꼬라박고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뭐 이렇게 뭐 저희가 항상 빈번하게 일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일어났던 일. 네. 재훈이 질문해줘서 고마워. 네. 혹시 뭐 강현 목사님, 뭐 이미서 목사님 뭐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진혜정 목사님이나 뭐 하영남 목사님, 뭐 다은, 대성, 다영, 영권스, 김정 목사님 뭐 괜찮으신가요?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누가 뭐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최순희 목사님이 네라고 하신 건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요? 방금 누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영이도 오늘 뭐 따로 질문 없니? 선생님 아까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거 제가 웃은 거예요, 실수로. 재훈이가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재훈아 얼굴이 막 사라지고 있다.
네, 이한이랑 민영이 이사기도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늘 특별히 이렇게 질문해준 재훈이한테는 제가 또 따로 선물을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재훈이. 자, 우리 다음 주 이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6과 출애굽기 나머지와 레위기를 포함한 계명시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하반기에 공부했던 이 십계명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네, 다음 주는 더 재미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할 테니까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은 제가 강예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또 더운 날씨와 코로나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그 청소년 예배가 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험 기간으로 많이 바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냥 한 번씩 오세요. 대성이가 따봉해줬어. 고마워, 대성아. 그리고 시험 기간 끝나고, 네, 제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험 잘 마치고 기말고사 잘 마치고 방학을 맞이하도록 해요. 저는 네, 방학 맞이해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뺨뺨.